하나님께서 이해가 되리라 하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강조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서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인하여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걸 봤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인하여 당하는 그 고난이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극한 고난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런 고난의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먼저 그에게 터져 나오는 말은 찬송하리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4절에 보면 찬송하리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복음을 인하여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이렇게 찬송하게 됩니까? 그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의료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의뢰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주장했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도저히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간섭을 받기 시작한 것을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환경을 잘 알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역된 인간이고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인간인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가 들어서 우리가 사고해서 하나님을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음에까지 가서 마지막 거의 죽음과 같은 살 소망을 잃어버릴 정도까지 간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그는 찬송합니다. 그 찬송하는 이유는 내가 그동안 내 의를 내가 알아서 했던 것을 다 포기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완전히 구속당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느껴보지 않고서는 우리가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하게 만지시지 않고는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얘기를 이야기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맞닥뜨리는 내 삶 속에서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면 그 어려운 일들을 그걸 전부 내 몸에다 담고 거기에 빠져서 잃어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는 오로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은혜인 거죠. 성령에 사로잡힌 것.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사는 인생에 대해서는 극히 그렇게 고민을 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 사는 것이 고민이 되어지면 예수를 믿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의 고민거리는 고민의 수준도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 땅의 어려움은 어려움으로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온통 그것을 다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어려움이 오면 예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 나의 이기적인 내 의만 잔뜩 남아있죠. 그래서 나를 의뢰하고 내가 뭐든지 다 뭘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들게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전적으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이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그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극한 고난에 처해 있는 그 심정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예수가 없다고 부인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 앞에서 누구도 떳떳할 수 없습니다. 자신있게 제가 아무리 씩씩하고 강해도 칼을 들이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발이 후두두두 떨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거 안 떨리겠습니까? 아주 깎아지른 높은 산 꼭대기에 양쪽으로 하나도 낭떨어지고 길은 한 30cm 정도 밖에 안 되는 데를 걸어간다고 생각해보죠. 그럼 다리가 움직일 것 같습니까? 저는 몇 년 전에 에어컨을 설치하러 갔다가 딱 들어섰는데 이쪽은 주차장이라서 뭐 한 1m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점점 내려가면서 깊어지죠. 근데 이쪽은 한 4, 5m 되는 쑥 들어간답니다. 건물 안에 그 지하 주차장하고 벽 하나가. 근데 요만한 길을 공가방 2개를 들고 들어가는데 탁 발을 디뎠는데 내 발이 안 움직이더라고요. 내가 가질 않더라고요. 나는 가고 싶은데
다리가 안 움직여지더라고요. 예전에는 안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뭐 높은데 아무 데 올라가도 막 덤덤덤덤 막 올라다니고 그렇죠. 지붕 위도 막 다니고 막 꼭 높은 꼭대기 올라가서도 십자가 그 네온 사인 갈고 매달려서 그냥 이렇게 꼭대기 이렇게 지붕 꼭대기 거기 이렇게 벽에 매달려서 갈기도 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그 자리 딱 가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나와 하나님하고의 갭이 너무 멀더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을 받은 이 고난은 쉽게 된 고난이 아닙니다. 그냥 거저된 고난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내 먹고 살고 내 살기 위해서 고난을 받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목사인 제가 뭐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겠습니까? 예수를 전하다가 뭐 불교 맞게 하고 뭐 그러겠습니다. 단지 먹고 사는 게 좀 힘들 뿐이죠.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의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찬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14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육체의 죄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에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고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즉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육체의 지혜로 행한다는 것은 자신이 소원함과 뜻대로 행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대부분 우리는 전부 그러고 살죠. 우리의 뜻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뜻대로 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다는 그 말은 믿음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이런 말들이 나오냐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다시 오기로.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들렸다가 마게도냐로 가고 또 다시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가고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계획을 다시 바꿔서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고린도에서 마게도냐로,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다시 또 마게도냐로, 그리고 거기서 유대로 가는 것이 그게 두 번째 또 계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그리고 거기서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가버렸습니다. 이것을 보고 거짓 전도자들은 거짓으로 사도 바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한테 온다고 약속해놓고 오지도 않고 다시 다 다른 데로 가버리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인간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고 있다. 그래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가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붙들려서 완전히 나는 거기와 관계없다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처럼 고린도 교회에 방문을 하겠다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그 빌미를 그것 때문에 바울이 전한 그 복음까지도 그들은 전혀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잘못된 거라고 얘기를 해서 그것을 변론한 겁니다. 15절로 17절에 보면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이렇게 경영할 때에는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내가 이렇게 경솔하게 막혔겠느냐? 나는 내가 내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붙들린 상태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능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방문할 계획을 세울 때는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약속을 변경한 그것을 인하여 신실하지 않고 경솔히 하였다고 비난을 받는 그들에게 어찌 우리가 경영할 때 육체를 따라 예하고 아니라고 할 수 있겠냐고 사도 바울이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기를 변명하는 것을 확실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붙잡힌 바 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관심사는 자기 자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의 뜻 안에 그 뜻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 아니오를 자기 혼자 경솔히 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답하는 말씀 속에 있는 것에 예 아니오 하고 그것을 우리가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 잘 맞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아니오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손해가 나더라도 주님이 뜻이라면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받는 그 고난이 살 소망이 없는 그 고난을 받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까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조상 우리는 죽을 지역까지 밀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도로 사악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악하기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교회 나와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여러분이 듣고 그러고 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것은 극히 드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설교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설교하는 자기도 잘 모르면서 내가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잘못 아는 걸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전하고 나면 다 받아들일 거라는 착각은 없는 거죠. 여러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것은 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전할 수도 없고 전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들리지가 않습니다. 인간이 그 정도로 철저하게 벽이 있습니다. 나의 인생살이가 고달프면 절대로 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은혜로 성령이 함께 함으로 인해서 그 죽음의 문턱 앞에까지 가서 있는 그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셔야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자기의 뜻에 의해서 자기가 뭘 원해서 자기가 바래서 너희들한테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변명이 그 인간들에게 먹혔겠습니까? 전혀 먹히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가지 못하게,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 못하게 해서 못 간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로 갈 수밖에 없고 그리로 전도하러 갈 수밖에 없고, 복음이라는 것이 제가 여러분들하고 친하고 그래서 복음이 이건데 어떡하든지 넣어주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내 남편, 내 자식들이 내가 은혜를 받고 예수를 알게 되면 그들이 꼭 예수를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그 바람을 도와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놓고 조용히 기도하고 뒤로 물러서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예한교회가 빨리 성장해서 30명, 40명, 50명 커져서 좀 생활도 안정도 되고 뭘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 원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원치 않으실 수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인간들은 세상적으로 부해지면 점점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23절로 24절에 보면 내가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게 하시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라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라.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기를 고린도에 다시 가지 아니하고 그 계획을 변경하게 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아끼려 함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자기가 주장하고 막 관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에게 기쁨을 돕고자 한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에 가고 안 가고는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붙들고 사단은, 거짓 교사들은 그걸 붙들고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얼마나 그런 짓을 많이 합니까? 복음은 관심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냉장고, 텔레비전 갖다 놓고, 지금은 많이 안 하죠. 부흥이라는 두 물결 속에 그런 거 갖다 놓고 많이 한 사람에게 냉장고 주고 경차도 주고, 교회에서 하는 짓이 너무나 엉망인 것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너무나 부흥이라는 두 글자 가지고 너무나 많은 엉뚱한 짓을 많이 하게 돼요. 사도 바울은 온통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우리는 예수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나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만 보더라도 우리는 눈물이 나요. 감사하고 감격의 눈물인 것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고난을 받았을까라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감격의 눈물입니다. 어찌 나 같은 인간이 예수를 알게 해서 이만큼 말하고 살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 되게 한 이유는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듯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했으면 성경을 보겠냐고. 성경을 안 봤으면 엉뚱한 소리에 그냥 아멘, 내 의에 의해서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겠죠. 성경을 보고 쓰면 쓸수록 내 의가 없고 오로지 그분의 의만, 그분만이 있고 그분에게 얼마나 순종하고 그분이 이 땅에서 나에게 어떻게 살려고 하면 그걸 두렵게 생각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내일 암을 주면 암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갈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은 그분이 주는 대로,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의 뜻이 그렇다면 순종하는 것이 우리 예한교회 교인들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시다가 암 걸리면 무덤덤 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죽을 병이 걸리면 아멘 할 수 있길 소원하길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이 가까이 있고 그분이 나를 부르고 나를 더 빨리 데리고 가려고 그러신다. 그리고 온몸에 암이 전이돼서 고통을 느끼면 힘들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것을 이길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한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마음이 생길까봐 두려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먹고 살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두려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들은 소망이 되질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건 거저주는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줄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별로 그렇게 겁이 안 날 텐데. 이게 인간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분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매일매일 걱정거릴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렇게 해서 전도를 했지만 그는 사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이
복음 되어지는 것. 오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면서 그가 그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자기가 개척한 그 교회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썼을 겁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내용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하나님께 다시 살려주셔서 우리도 그렇게 동일하게 예수를 믿은 동일하게 되어질 것을 믿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음으로 증거한 사람입니다. 그 약속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는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또 와서 어거스틴, 칼빈, 계속 그렇게 해서 몇 명을 해서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여러분, 생생하게 그 당시의 믿음과 지금의 믿음은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그분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별발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원의 300명 용사를 준비하듯이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고자 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 품으로 이끌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함께하면 내가 나된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여기 목회자로 서 있는 것이 내가 나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진 결과로 나타난 것이 오직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에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오셔서 그 뜻대로 행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서 그분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될 건 이 땅에 먹고 사는 것은 당연히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 외가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그 뜻에 반응되어져서 이 땅을 살아가는지,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십자가 앞에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힘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같지만 이 땅을 승리하는 완전 이루시는 완전함을 보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완전하게 이루셨는데 다시 천국에 가서 이상한 짓을 해야 된다 그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십니다. 다 이루어 놨는데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가 무슨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고 예배를 뭘 해서 그분이 다 이루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가 그분이 이루는데 조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지 그분이 이루어놓으신 감사에 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이었기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나가 나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그는 오로지 은혜로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알고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아는 것과 지키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키는 것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야지만 지킬 수 있습니다. 전 지켜지길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지켜지길, 말씀이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 가슴 속에 살아남아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것은 어려움으로 겪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은 고민거리로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고민거리가 다가올 겁니다. 힘들고 괴롭고 짜증나고 화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저도 수없이 벌어집니다. 때로는 빨리 어떻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면 또 가야죠. 그게 너무 힘듭니다. 그게 고난인 것 같습니다. 내 성격대로 해야 되는데 내 성격대로 하나도 못하게 성경은 자꾸 말을 합니다. 몰랐을 때는 내 성격대로 했는데 알면 할수록 내 성격대로 할 수 없다는 것. 그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은혜의 복입니다. 여러분, 그게 최고 힘든 거지만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라. 그거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원하는 것은, 이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원하는 것은 나의 나 된 것이 내가 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분의 은혜로 됐다는 것을 말하고 싶으십니다. 너희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나중에 영광을 볼 거라. 그리고 자랑거리가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자랑, 내가 너희의 자랑거리로.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이 자랑으로, 나는 다른 사람의 자랑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사는 것이 여러분들을 짓눌렀을 때 여러분들은 태연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복음이 나에게 살아있나 없나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복음이 나와 함께하지 않을 때는 너무 힘듭니다. 매일매일 사모하고 그리워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만 바라보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요 성경 한 장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우리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